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몇 해 전 수재인 고등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자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사관들이 일기장을 읽어보니 초등학교에서 중3까지는 항상 전교 1등을 하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계속 전교 2등만 하게 되자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감에서 포로가 되어서 힘듦이 컸다는 거예요. 이 학생 공부 실력은 연세대, 고려대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못하자 자살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을 아세요? 영화 감독으로서 E.T. 띠 하는 거, 쥐라기 공원이라고 막 이렇게 공룡들 나오는 막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외에도 많은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요. 수많은 세계적인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그는 지진아로 놀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영화 제작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공부에서도 관심과 열정을 전혀 쏟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나 성적을 기준으로 보니까 지진아라는 거예요. 당연히 대학도 무명학교 가죠. 원치 않는 과에 진학을 합니다. 영화학과 진학을 원했는데 공부 실력이 안 돼서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영문과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국문과입니다. 국문과. 그래도 그는 영화 제작에 계속 몰두해서 조스 영화를 히트치면서 E.T.와 쥐라기 공원과 신들러 리스트 등 대작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자살한 고등학생은 별 문제 아닌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에요. 전교 1등을 못한 것이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비극 인생과 지옥행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가슴에 뭐도 박았어요? 대못도 박았어요. 그러나 스필버그는 지진아로 놀림당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원하지 않는 대학과 또 학과에 들어가는 좌절감과 실패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문제가 많았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 이 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맹인이란 뜻이에요. 맹인. 예, 그러니까 족보 내력이 뭐예요?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이에요. 맹인. 바디오의 인생 이력서를 정리하면 그의 그 문제는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아버지에서 출생하면서 그냥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치료될 소망이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은 거지이기에 한평생 동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완전히 상실당한 인생인 거예요. 이런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본문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서 보게 되었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문제 해결받은 것이 단순한 동정을 받아서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만한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도 안 될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세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오에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는 첫 번째 뭐 했어요? 맹인이었고 두 번째 거지. 이 맹인이고 거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데 단번에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해답이 본문 5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그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줬는데 바디오의 어떤 믿음이 문제를 해결받게 해줬나? 그 해답이 본문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촌사람, 촌놈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개천에서 용난 사람 정도로 알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심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고 구원주로 부른 것이에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촌놈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인정을 해준 그런 명칭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명칭이었기 때문에 감동받으신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바디오메오를 부르라 하셨어요. 자, 4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눈을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감동만 신겨도 꿈같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디메오처럼 절대절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저처럼 또 물질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또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절대절망의 문제를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뭐 해라? 구태라. 부족해라. 뭐 이런 음식 먹어라. 또 예수님 믿어라. 문제 해결을 누가 받게 될까요? 그건 바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절대 절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절대 절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도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갖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찾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문제도 안 될 문제를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도 안 될 문제의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확신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확신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외쳤을 때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때 즉시 예수님을 만나 바디메오는 문제 해결을 받았나요?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라고 구박을 하였어요.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꾸짖어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은 병신이 육갑하네, 이 꼴값하네 라는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해자가 나타나고 회방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누가 뽕 튀어나와서 방해하는 회방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외친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말씀.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모욕적인 욕과 모욕적인 핀잔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는 더욱 소리 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직 은행 간부로 면회에 퇴직을 하고 실크 옷보상을 사업과 동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세일즈 건강식품 외판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이 스트레스 과한 신경을 쓰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90이 넘은 모친이 있었고 식물인간 아내와 세 딸을 혼자 부양해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약을 구입하고 한강다리로 가려는 참에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철야 기도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때 문제 해결자이고 환난날 도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분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 딸과 90 넘은 노모와 식물인간 아내인 또 많은 빚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만약 목숨을 끊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심이 너무 모친 식물인간 아내 세 딸은 비참한 수렁텅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확신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그 문제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 즉시 마귀에게 상킴을 당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아닌데 왜 더 힘든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될까? 그건 바로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무당이라든지 점이라든지 굿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곧 귀신님을 빌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주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시고 전능자 치료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을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는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